우리는 본질적인 질문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8번째로 마치게 되는데요.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시고, 내 손이 짧으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냐고 말씀하시고,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고 말씀하시고, 지난주에는 너희가 광야에 가서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사야에게 질문하신 질문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마지막 질문은 지금까지의 모든 질문을 함축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우 위험한 질문입니다. 제가 경고를 드리는데요, 오늘 이 본문 들으시면서 잘못 응답하시면 인생이 꼬이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에 손들었다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 하나가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소명받았어? 나 이사야서 6장. 나도. 왜? 그랬더니요, 부흥회에 오셨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청년회장이었는데. 그래서 나라도 손을 들어야 하지. 그리고서 거기에 꿰어서 지금도 목회를 합니다. 경고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반응하시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저처럼 인생이 꼬일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어 단어 중에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히네니. 한 번 더요. 히네니.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쪼르르 갔습니다. 그랬더니 나 안 불렀는데 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가 이야기해 주죠. 또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그랬더니 사무엘이요, 히네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도 동일하게 히네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히네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죠. 여러분이 조금 전에 답하신 그 단어는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설교 전에 경고했잖아요. 오늘 어떤 반응도 하면 안 되신다고요. 여러분의 입으로 히네니 하나님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언제 찾아오시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 백세에 주신 아들을 주시고 이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이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장성한 것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똑같이 답합니다. 히네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명령은 무엇이냐면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이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이제 씨가 되어야 될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이 대답, 히네니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답변에 너의 사랑하는 아들은 나에게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 너 어디에 있느냐? 네 이름은 무엇이냐? 왜 두려워 떨고 있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하는 그 산,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훗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입니다. 또 훗날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곳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냐면요, 내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텐데, 너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하는 네가, 내가 준 그 아들도 나처럼 바칠 수 있냐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질문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두 아버지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알지 못했지만 그는 희내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 칼을 높이 드는 순간 하나님은 말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창세기에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본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내 마음을 알고 있기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질문하십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그것에 응답해서 내 인생이 꼬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어떤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귀하신 마음을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과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요, 이사야를 찾아가십니다. 이사야가 응답하는 이때의 배경이 어떤지를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지금 이사야가 무릎 꿇고 성전에 들어가 있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우시아 왕이 죽은 때입니다. 우시아 왕, 이사야와는 개인적으로 친척 관계에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렇다면요, 이사야는요, 좋은 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왕이 나의 친척입니다.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이 우시아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두 번째로 재위 기간이 길었던 왕입니다.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다스리는 그때에 이스라엘은 항상 평화가 있었고 이웃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성전을 찾고 있는 이유는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왕, 내가 믿었던 그 왕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왕이 죽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동쪽에 있는 새로운 제국 바벨론이 전쟁을 하겠다고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이제 이 흩어진 이스라엘을 보고 공격해 오려고 시작을 합니다. 좀 이사야는요, 성전에 엎드려서 이 나라의 위기와 내 인생의 위기를 놓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온통 절망뿐이고 온통 희망은 보이지 않는 그때에 그가 엎드려 있는 거죠. 이 아침에 혹시 희망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올해도 시작을 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사야가 보고 있는 것처럼 절망스럽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나요? 어쩌면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이 있을 때는 사실은 기도하지 않지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으면 엎드리지요. 그런데 엎드려도 여전히 보이는 것이 절망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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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하죠. 이사야가 성전에 한두 번 갔던 거 아닐 테고요,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그가 평화로울 때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가 있어도 존재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멘. 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계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사야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성전에 출입할 때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가요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절망의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임재가 얼마나 위대한지요, 성전의 터가 요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 순간에 모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사야가 지금 압도당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왜 이사야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나요? 아브라함에게는 마치 친구처럼, 야고보서에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벗, 친구였다고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공유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던 그런 부드러운 하나님이 왜 이사야에게는 이렇게 위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걸까요? 지금 이사야는요, 내 문제 때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그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의 문제가 없을 때에도 여전히 그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어도요, 문제가 있어도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아프리카에 가면 한 부족이 있는데요, 이 부족은 특이한 성인식을 합니다. 아들이 13살이 되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마을을 떠난답니다. 그래서 깊은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인식을 치르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하루 밤 동안에 그 정글 속에서 혼자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깊은 산속까지 하루 종일 들어간 다음에 해가 지면 이 아버지가 뒤도 안 돌아보고 이 아들을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짐승의 소리가요 끊임없이 들리고 있는 그 정글 속에서 이 13살밖에 안 된 이 아이가요 혼자 밤새도록 울며 두려워하며 떠는 겁니다. 그 밤을 지나야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떨다가 아침이 되어서 해가 뜨면요, 이 부족에 있는 모든 성인식을 하는 아이들은요 감격의 눈물을 흘린답니다. 잘 통과돼서요? 아닙니다. 아침이 와서요? 죽지 않고 살아서요? 아닙니다. 해가 뜨는데요, 나를 버리고 간 줄 알았던 아버지가 지난 밤 동안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활시위를 놓지 않고 짐승들이 달려들까봐 이 아버지가 끊임없이 지킨 겁니다. 그 아버지의 손을 보니까요
밤새도록 활시를 당기고 있어서 오른손이요 피멍이 들어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부르는 순간 이 아들이요 감격하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간 줄 알았던 아버지가요 나를 밤새도록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답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그게 성인인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아마 좀 이사야처럼 우리처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왜 이때쯤 되었는데 살만한데 나한테 암이라는 병을 주십니까? 왜 고통스럽게 하시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직장의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의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키고 계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성전에서 땅을 치며 고통스럽게 외치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보는 순간 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눈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질문하시나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문제 속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요 문제를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방향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무엇이 두려워졌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 입술을 만지는 겁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입에서 쏟아져 나왔던 이 부정적인 말들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이 기억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아침에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건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닥치면요 우리의 입에서 얼마나 부정적인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내가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가 죽겠고 내 인생은 끝났고 이제 내 인생은 저주받은 것 같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고백인지도 모릅니다. 이사야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내 입에서 쏟아져 나왔던 이 모든 말들, 내 주변에서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이 기억나는 겁니다. 화로다. 내가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자인 것을 알았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찍어 놓으신 쉼표를 함부로 마침표로 바꾸지 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요 가끔 쉼표를 찍어 놓으십니다. 우리 성가대는 잘 아시죠? 악보를 보다가 쉼표가 있으면 더 나가고 싶어도 잠깐 쉬어야 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요 쉼표를 찍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요 내 인생의 약함과 고난과 질병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약함일 수도 있고요 내 사업체의 무너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결코 하나님이요 쉼표를 찍어 놓으셨지 마침표를 찍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 쉼표를 내 마음대로 마침표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끝났어, 그래서 스스로 내 인생을 포기합니다.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나를 버리신 것 같은데 버리신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때로 쉼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잠시 머물게 하십니다. 그것이 고통이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왜 그때 그 시점에 그 시간에 쉬게 하셨는지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얼마나 이것이 부끄러운 일인지 그것을 엎드리고 있으며,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처방을 해주십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자리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약함을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죄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아셔서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주홍 같은 이 죄가 신눈처럼 희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사야가 내가 부정한 자라고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천사를 시켜서 그 제단에서 벌겋게 달아오는 그 숯불은요, 짐승을 잡아 제단에 바침으로 피가 뚝뚝 흘러서 피가 묻어있는 숯불입니다. 그것을요, 이사야의 입에 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희내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그리고 봉사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본문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헌신은 누가 하셨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요, 우리의 범죄한 입술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묻혀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주님이요,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구약에 여러 차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앞에 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겠대요. 희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네 앞에 있다.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요, 스스로 우리에게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헌신해 주셨어요.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헌신하라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인생의 낙오와 어려움과 눈물 앞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되겠니? 내 입술이 부정하다면 너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희내니 내가 네 앞에 있다. 내가 좀 준비되어 있다. 네가 말만 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요즘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내 입술을 숯불로 뒤지시고 나를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렇게 대화하시는 것을 그가 듣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 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의 이 고백은요, 억지로 지금 손든 건가요? 아니요. 저처럼 억지로 손들어서 목사가 되겠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이사야는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엎드리는 그 순간, 여전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나를 버리고 가신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셨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정한지를 깨닫고 있는 순간 나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내가 엎드리는 이유도,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도,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인생의 문제를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 말이에요. 이사야가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저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방향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사야가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내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보내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무너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잘 아는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요.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회 이제 정말 못할 것 같아. 목회가 내 인생에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사역했어요. 무너져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모든 게 두렵고 모든 게 안 되는 것 같아. 해줄 말이 없죠.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6장. 너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얘기했잖아. 나도 이 말씀 때문에 왔고 너도 그 말씀 때문에 왔다고. 근데 이 말씀 너 다음 주에 설교해야 되는데 이 말씀 이렇더라. 그냥 이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묵묵히 같이 바라보고 헤어졌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어려워지고 또 살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그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막혀있고 내가 버려진 것 같고 나만 지금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지금 외로운 것 같지만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서 활시위를 당기고 계시고요, 주님의 그 손에 피멍이 들지언정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주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질문하시나요? 왜 네가 어디 있냐고 물으시고 이름이 뭐냐고 물으시고 왜 두려워하냐고 물으시고 왜 자꾸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가요? 내 인생 꼬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아침에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예배하고 돌아가면서 내 인생에 문제가 없어서 기뻐 웃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문제가 없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지만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에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웃고 계시면 우리도 웃으면서 이 예배를 마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8주간 하나님의 본질적인 질문을 다루었습니다. 왜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친구 되시는 하나님과 공감하십시오. 이 아침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설명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내 친구, 내 벗이라고 고백하시고 그 친구 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복,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위기의 순간 문제가 아닌 방향을 보라. 우리는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함몰되죠.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성전 수없이 출입했던 그 예배당, 그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험하지 못했던 이사야가요, 이제 그 하나님의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크신 손가락, 어디를 가르치는지를 볼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죠. 오늘 나를 부르시는 사명에 순종하십시오. 이제 이사야가요, 희내니 제가 이제야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 간절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